네,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해 마지막 예배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옵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허정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밤을 모두 허정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낙할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낙할 불때 나의 이름 낙할 불때 나의 이름 낙할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길래 무덤 속에 장자 전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낙할 불때 나의 이름 낙할 불때 나의 이름 낙할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길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온몸과 정성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날들을 돌아보건대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나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세임 주셔서 위기의 순간들을 잘 지낼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저희들의 삶 또한 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기도와 말씀의 재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이 땅에 자신들의 이익과 이념으로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전쟁과 분쟁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경제의 문제, 인간의 패역함이 드러나는 사회의 문제, 그리고 여전히 여야로 나뉘어 대립의 각을 세우는 정치 문제들이 혼돈으로 다가옵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행실로 거룩함을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곧 맞이할 새해에는 저희 산돌교회가 복음의 세대 비전의 새해는 저희 산돌교회가 복음의 세계의 비전의 빛을 더욱 밝게 하여 주셔서 영혼들이 원근 각지에서 주님전에 나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산돌교회의 교육부서가 믿음의 세대, 비전의 세대로 세워가게 하시고 셀과 각 부서가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갑절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따라 주님께 순종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의 이름 받들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나가서는 지난 한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심으로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에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 마지막 날을 맞이하듯이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 오실 텐데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네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기와 차량, 건축, 세련금으로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이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건강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대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는 대로 성들의 가정들마다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는 행복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저희들의 곳간을 풍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시사 할 만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바람 나게 쓰임받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명을 입지만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시옵시사 어려운 세대 속에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하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들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 목회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12월 31일 주일은 주일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오후 11시 30분입니다. 2024년 1월 7일 신년 첫 주일 예배와 식사와 성도의 교제, 1월 14일은 재직 헌신 예배,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 1월 21일은 식사와 성도의 교제가 있으며 셀리더와 국장단 모임이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세일의 기적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2023년부터 12월 24일에서 2024년 1월 12일까지며 주제는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 출발을 새벽 기도로 시작합시다. 컨퍼런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예배 시간 안내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1부 9시, 2부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기도회는 오전 6시입니다. 세금 공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헌금 내역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일주간 여유를 두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환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우리 예배로 또 한 해 첫 시간, 한 해를 열어가는 그 소중한 시간을 예배로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볼일 아니시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지내시고 또 휴식도 즐기시고 여가도 가지시다가 또 한잠 또 주무시기도 하고, 그래서 11시 30분 좀 일찍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또 볼일 보러 다니시다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그리고 또 피곤해서 또 고나게 잠이 들려갖고 못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호흡이 붙어 있다면 하여튼 다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컨퍼런스에 저희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춘자 권사님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아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겠지만은 뇌 수술을 4월 달에 받게 됩니다. 수술 날짜를 받았는데 받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컨퍼런스 못 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저께 말씀드렸더니 살아있으면 가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요. 맞아요. 살아있으면 가는 겁니다. 특별히 컨퍼런스는 2박 3일이 되니까 직장 있는 분들은 부득이 못 가신다 할지라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에 임할 줄 모릅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인생도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장년들이나 시간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셔서 은혜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가 늘 그래왔습니다만은 감사의 물, 우리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는 감사의 예물, 헌금만 예물만 넣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다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은 우리 송구만 목사님이 타이핑을 다 해서 코팅 처리해서 저한테 주면 한 해 동안 제가 그 코팅 처리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탐탐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그 다음에 올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기, 그 다음에 축복기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의 그대로 응답되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축복기도 하고,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 하나님 앞에 마음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은혜스러운 시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오늘 밤에도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살아있다 생각하면 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우리 13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긴장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긴장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잘 담게 하시고 생활 속에 잘 적용하여 믿음의 승리자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될 듯 싶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에 이런 말씀드리니까 성도님들이 갑자기 눈이 땡그레지면서 이거 뭐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들어요. 깜짝 놀랍죠. 저도 깜짝 놀라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는 게 2023년도 맞이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잖아요. 느낌으로 바로 엊그저께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23년도에 마지막 31일 날이 또 공교롭게도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주일이면서도 송군영신 예배가 오늘 저녁에 있죠. 1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올 1월 첫날 시작할 때 카렌다를 보면서 이제 시작이구나. 그러면서 12장을 이렇게 넘기면서 이제 많이 남았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언제 다 지나가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다 지나가고 오늘 끝을 보게 되잖아요. 12월 31일 2023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하면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런데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날 해도 느낌이 이상한데 마지막 예배, 저는 마지막 설교, 올해 마지막 설교 하면 좀 느낌이 이상해요. 1년 365일 12장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다 지나가고 주수로 따지면 52주가 되더라고요. 52주. 그리고 시간으로 따질 것 같으면 8,760시간 맞는가요? 8,600시간 맞아요. 8,760시간. 와, 어떨 때는 한 시간도 한데 670시간 어느덧 다 지나갔어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지나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늘 저녁 주무시고 내년 맞이하면 97세신데,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님 일제 강점 시대에 그 시대 지나고 해방도 맞이하고 이어서 6.25 사변도 겪고 그리고 폐허 속에서 가난으로 솔나무 잎사귀 따다가 죽 끓여 드시고 그러다가 새마을 운동하고 경제 성장하고 시키고 그 현대사의 한 주역으로 긴 세월 동안 정말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그것도 고생스럽게 힘겹게 살아왔을 텐데 하시는 말씀,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금방.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났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 안개가 쫙 할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햇볕만 탁 하면 싹 사라져 버려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끝이 성큼
오는데 그 끝을 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종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규합시켜서 말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종말론적인 설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5장 말씀, 오늘 본문의 이 앞에 보면 24장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종말의 징조다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요. 민족이 민족과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요즘 들려오는 소식 보면 전쟁 소식이에요. 마무리되기는 그냥 더 확전되는 소식이고, 더 확전될 것이다 그러고, 그리고 뭐 소식 들려오는 거 보면 화산이 막 폭발돼 갖고 막 불기둥이 솟아났다 그러고, 아프리카 이쪽에는 막 그냥 또 기근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고, 이 대한민국 여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이에요. 대한민국에만 살아도 전 인구의 40% 안에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60%, 70%는 정말 우리보다 못한 그런 곳에서 굶주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합니다. 이때가 바로 종말이다. 역사의 끝이 오는 것이다. 그래, 지금 보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잘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텐데 그분을 우리가 만날 대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 설명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비하라는 거죠.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처녀는 미련했고,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좀 슬기로웠습니다. 이제 대비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10명의 처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초저녁이나 밤에 거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질 때 그 혼례식을 거행한 거죠. 따라서 신부들은 언제 올 줄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밤에 오긴 와요.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신랑, 약속한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면 등불을 들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잘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이죠.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등은 밝히는 거잖아요. 등이 있어야 되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없는 등은 형식이에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을 형식주의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한 5 처녀는 기름 없는 등만 준비하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등 역할도 못하는데 잘 준비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대비를 잘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요. 등과 함께 뭐를 가져가요? 기름단지도 가져간 거예요. 그 등불을 켰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또 기름 단지에서 기름을 채워갖고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잘 준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도 피곤할 수 있잖아요. 피곤하면 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번아웃해서 끝까지 그러면 안 되지만 작전상 후퇴가 있듯이 잠깐 쉬어서 새로운 피로를 또 풀고 다시 또 사역 현장에 서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래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세. 10명이 다 졸은 거예요. 신랑이 밤늦게 또 안 오는 거예요. 오긴 와요. 근데 밤늦게까지 안 오니까 5명의 처녀가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준비하고 조느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잠자느냐,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조는 것은 온다 할 때 금방 등불을 켜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결혼을 약속한 신랑이 밤에 언젠가는 오듯이 신랑 대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셔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오셔요. 예수님 반드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도 졸다가 잘못 듣고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내일 예수님 오신대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내일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내일이 하는 거하고 내일이 될지 하고 달라요. 여러분, 내일이 될지 아니면 모레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겠으나 언젠가는 밤에 약혼한 신랑이 오듯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를 봐서는. 그래요. 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런 거예요. 온 거예요. 드디어 온 거예요. 기다리던 신랑이 온 거예요. 이때에 슬기로운 5명은 신랑을 맞이하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 들어가고 문은 닫힌 거. 안에서 혼인잔치의 즐거움, 주인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거죠. 5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련한 5명은 12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본인은 관계 있다고 생각했는데 관계가 없었던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끝으로 아주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딱 던지시는 게 바로 아까 봉독한 말씀이죠.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오기는 온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긴장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아까는 보니까 틀림없이 제목이 긴장하여 깨어 있으라는데 주보를 일부 예배 때 얼핏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 오타가 났구나. 왜 간장하여 깨어 있으라 이랬나. 오타구나.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긴장이 맞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 눈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때는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가 바퀴벌레가 훅 지나가요. 새벽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뭐야 하고 이렇게 보면 없어요. 또 어디 이쪽으로는 쥐가 또 훅 지나가네요. 이렇게 보면 또 없어요. 보면 눈에 뭐가 이렇게 비문증이라고 그러는가요? 예, 이거 비문증은 50이 뒤에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있대요. 아까 그런 눈으로 보니까 긴장이 이어져야 되는데 왜 간장이라고 쓰여져야 되나, 이게 또 오타가 났구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긴장하여 깨어 있어라. 바로 그래. 긴장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긴장하여 깨어 있음으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잘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끝나면 아멘하고 그래야지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걸까? 언제 이 방법론에 들어가면 글쎄 이제 혼돈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요전에 24장에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본문은 그러니까 대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25장 끝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두 가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 달란트 갖고 봉사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인즉 이 말씀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종들에게.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근데 5달란트 가진 자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갖고 온 거예요. 주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자도 나는 왜 2달란트야? 시험 들리지 않고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사역해서 2개를 더 갖고 온 거예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 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냥 묻어버리고 자기 살 길 자기가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땅 파고 하나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보세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더 열심히 해서 따블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나간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평가하는 게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있었던 달란트조차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무익한 종이래요. 그리고 밖으로 내어 쫓으래요. 있는 것까지 하나 뺏으래요. 그래서 밖에 쫓아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 우리 주님 오시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못 받은 거예요.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냥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리라. 버림을 받게 된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연결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과 연결된 삶인 줄 믿습니다. 1달란트 가진 자는 계속 잠만 잤겠어요? 아무 행동을 안 하고 잠만 잤겠어요? 아니죠. 일도 했고 그렇겠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 자기만의 삶을 살듯이 1달란트 가진 자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질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라고 1달란트 줬는데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썩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나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5달란트 더 남겨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사역하고 2달란트 더 했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그래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달란트의 삶이고 또 우리가 찬양 운행도 하고 여기서 찬양도 하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고 주방에서 일하고 또 안내하고 계속 가까이 와서 멈출까요?
여기서 멈추면 또 힘들리지 안 계시는가? 어쨌든 13개국 66개 팀, 13개 국장과 66개 팀장 그리고 셀 리더 다 우리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역이 없는데 어르신들 보면 기도의 사역이 있죠. 왜 어른이 되면 이 힘이 입으로만 집중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입이 힘으로만 모여져 갖고 막 그냥 다른 것보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 사역자예요. 열심히 하는 것이, 맡겨진 사역자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연결된 삶이다. 바로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사역 현장에서 열심히 할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 주님 맞이하기 대비하는 삶이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날을 잘 준비하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나라로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뒤편에 보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어느 사람에게 그래요. 35절이에요. 자네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갖다 주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 갖다 주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고맙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36절에 보면 내가 벗었을 때에 입을 것 갖다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 간병해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면회 도와줬다. 고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사람 잘못 본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40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시고. 아멘. 여기 있는 내 형제, 예수 믿는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거예요. 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돌봐드려야 돼요. 뭐 업어드리라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업겠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잘못 업다가 허리 다치니까. 그게 아니고 인사만 잘해도 잘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인사만 잘해도 주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안부 묻고 안녕하시냐고 그러고. 한번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중하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시작. 그러면 어르신들이 교회 오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교회 오니까 내가 인사를 받아보네. 세상에서는 어디 어르신들 가면 누가 그렇게 대접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가면 가만히나 계세요. 저리가 계세요. 우리가 다 막 이러기나 하죠. 교회 와서 인사를 받으면 내가 교회 오니까 내 존재 가치가 생기는구나.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고마운 거죠. 그리고 존경받을 만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다 일제강점기 다 겪으시고 6.25 겪으시고, 예, 그 가난 폐허에서 새마을운동에서 이만큼이라도 살겐 이 현대사 오늘을 만드신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 아니겠어요? 존경할 만하죠. 존경할 만하죠. 존경받아야죠.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자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이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금반지 뭐 한 돈짜리 10개 달면서 어르신들한테 안녕하세요, 금반지 하나 끼세요,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관심. 그냥 사탕이라도 이렇게 주머니 몇 개 갖고 다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당뇨 떨어지면 사탕 이거 하나 드세요 하고요. 저도 그 사탕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에게 관심이 그렇게 있구나. 고마워. 우리 어머니 노인정 갖다 주면 가끔가다 사탕을 한 주먹씩 갖다 너무 좋다. 나보고도 먹으라고. 어른들은 그래요. 어른들은. 네,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지금은 종말의 때다 이거예요. 종말의 때인데 대비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날을 대비하면서, 성도는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요.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잘 영접할 수 있도록,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대비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자들을 돌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잘 대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는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는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날을 깜빡 잊고 산다고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타성해져서 살도록, 이 세상에 취해서 살도록 어둠의 세력들이 유혹하고 타성해졌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사는데 막 급급하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대비하는 삶을 깜빡 잊어버린 거라고요. 예,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올 한 해의 끝이 오리라고 생각했는가요? 끝이 오잖아요. 예, 시간의 끝도 오고 인생의 끝도 오는,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만득 장로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저께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정말 많이 왔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화이트 뉴 이어를 하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쏟아주시니까 그것도 또 걱정이 되는데, 우리 김치영 원사님하고 이제 신방하고 또 권사님 그 가게다 이제 모셔다 드리고, 그 권사님 가게에서 이렇게 오면 언덕이 있잖아요. 언덕 오는데 그냥 미끄러워하고 앞차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막 비글비글 하고 막 다시 내려오고, 비글비글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옆에다 집에다 이제 바라다 주고 저는 교회로 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 여기서 내려서 걸어갈래. 그래서 아니 오늘은 미끄러 위험하니까 차로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조금 앉으라 그러니까 일 없어 그러고 문 확 열더만 그냥 내리는 거예요. 부인들은 60 이상 되면 대통령 같아. 법이야 그냥. 아니 그 차에서 내 뒷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뒤를 보고 내렸는지 그냥 문 탁 열더니 딱 내리더니 따복따복하네. 나는 저러다 미끄러 넘어지면 어떠냐 하면 어떡하나 막 그냥 노심초사. 근데 이제 앞차가 못 가고 있고 내 차가 있고 뒷차도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차를 세워놓고 앞으로 가서 똑똑똑 했어요. 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아가씨인 거예요. 젊은 아가씨예요. 문 열고 내리라고. 저도 미쳤어요. 그러다가 신고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아가씨도 어려움 나가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신고할 생각도 안 하고 문 열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타도 되냐고 도와드려도 되냐고. 근데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면허증이 겨울 면허증이거든요. 그 면허증 따자마자 여의도에 그때 포니 타고 여의도에 가서 친구들하고 차 운전할 때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 꽉 잡으면 차가 옆으로 쫙 미끄러지면 막 돌리다가 쫙 떠나요. 영화 장면처럼. 그래서 눈의 특성을 잘 알아요. 우리 박우승 권사님 계시죠? 저 개척할 때 따님 혜중이 저기 갖고 축석곡에 올라올 때 기적이라고 그랬죠. 그냥 팍 눈길에 그 어저께도 이제 그 제가 이제 차 뒤로 좀 바꾸해 갖고 이제 쫙 올라가면서 차근차근하고 쫙 올라가 갖고 이제 차 위에까지 놓고 이제 타고 가시라 그랬더니 베스트 드라이버 막 박수 쳐주고 자매가 산돌교회 목사인데 교회에서 한번 만납시다. 한번 오겠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여기서도 한번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가족들이 교회 한번 오겠다고 그러는데 안 온 것 같은 모르죠. 뭐 하여튼 어쨌든 복음 전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이제 제가 왔잖아요. 제 차도 이제 막 미끄러운데 이제 교회로 왔는데 우리 강영우 집사님하고 우리 유만덕 집사님하고 강영우 집사님 자동차 뭐 배터리 방전됐다고 충전시키러 오고 두 분이서 또 빗자루 갖고 막 여기 쓸고 막 그래. 어저께 고생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기 유만덕 장로님은 이제 끝에까지 막 다 한 거예요. 이제 됐으니까 들어오시라고 찬잔하자고 그래도 안 들어오시고 또 그냥 막 맨 땅에 나오도록 그냥 막 하고 앞에도 내일 주일인데 성도님도 오시다 미끄러 넘어지면 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 또 애들이라도 놀다 다치면 안 되니까 더 해야 된다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게 다 쓸어 넣으시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힘드시겠어요? 피곤하시죠? 내일 몸살 나시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옆구리가 지금 아프다니까요. 장로님 옆구리 괜찮으세요? 괜찮죠? 저는 60대고 80대라서 그런 거예요. 그 차예요. 60대는 욱시욱시욱시욱시고 80대는 팔팔하니까 저도 이렇게 어깨가 등짝이 알배기 갖고 하는데 왜 안 아프시겠어요? 근데 어저께도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의미 있는 말씀 하시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하대요. 이게 즐겁대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밟고 올 때 미끄러서 넘어질 수 있는 그 요소를 다 치워내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내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람 있는 일하는 게 너무 좋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둔 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해가는 삶의 모습이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즐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역이다 하면서 해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이 자체를 즐기면서 우리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다 생각하면서 즐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즐기면서. 그러다가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찬양.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약속한 대로 쫙 내려올 때 현동아 불러야지. 주님 잘했다 고맙다 그래야지. 남들의 이름은 다 부르는데 김현동 이름이 안 불려지면 그게 불행인 거예요. 그 영원토록 불행인 거예요. 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느낌을 가져봤어요. 뭐냐면 인생이란 무언가 할 때 인생은 출장이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이 있어야 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갖고 출장 가서 일할 것이 있으니까 너가 가라. 송월에 가라. 우리 모두가 송월에 와서 산돌교회를 지키는 거겠죠. 출장 와서 열심히 출장은 목적인 일을 이루고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맞을 돌아갈 준비를 해내듯이 그런 거잖아요. 출장 갔다 여기가 재밌다고 안 돌아가 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즐겁다고 생각하니까 사단의 유혹이 있으니까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을 곳은 본향, 본래 가야 될 본향, 고향이 있는 거예요. 잠시 출장 나왔을 뿐이에요. 여기에 정착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역사의 끝이 오고,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그 국제시장, 제가 10번은 봤을 것 같아요. 국제시장 10번은 봤는데, 항절 같은 것을 우리 집사람하고 맨 끝에 장면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장면에 한쪽에서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막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 주인공이 그 자기 방에 와서 아버지 사진 보면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래도 제가 잘 살아왔지요. 아버지, 그래도 제가 잘 살아왔지요. 그런 거예요. 잘 살았죠. 그 감동이.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대표하는, 준비하는 삶을 잘 살았다. 주님 오시는 날 만나, 주님, 그래도 제가 잘 살아왔지요. 그럼 우리 주님, 그래, 고맙다, 고맙다. 나를 대신해서 너무 잘해줬다, 고맙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상급의 멸류관 씌워주시고 영생 복락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러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2023년 끝날을 우리가 오늘 맞이했지. 역사의 끝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터인데, 정말 그때 혼인잔치에 참여해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종말의 때문에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잘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말씀 부여잡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부른 찬송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큼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아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한때 우리 다 손으로 그때까지 잡고 기다리게 하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계속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준비하는 삶
그날을 대비하는 삶, 계속해서 이 끝 놓치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가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오늘은 365일 8760시간 다 지나고 오늘 마지막 주일 마지막 은정단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의 끝이 있듯이 인생의 끝도 있고 역사의 끝도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 살아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자체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을 했나요? 우리 겪고 있는 독도 있사니 예수님의 나무로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건강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삶에 즐거움을 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오손 돌려가시고 한 사람이라도 한번 실망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가 준비한 삶이 우리에게 그 기쁨이요 축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안 올 것만 같았던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 있듯이, 안 올 것만 같았던 인생의 끝이 있듯이, 안 올 것만 같았던 역사의 끝, 주님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맞이할 준비, 대비를 잘하기를 원하오니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신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잘 준비하게 하시고 더 잘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상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직장과 기업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